네,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영화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플롯, 즉 구성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액자식으로 이야기를 배열하는 겁니다.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결론부 혹은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주인공이 대개 노인이 되어 있는 주인공을 처음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의 표정, 눈빛, 그리고 느린 행동, 심지어 얼굴과 손의 주름까지도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었는지를 담긴 모습으로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관객은 이를 통해 그가 살아온 인생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그가 얼마나 긴 터널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장면은 그 주인공이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거나 아니면 기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손으로 글을 써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하나씩 반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어찌되었건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수료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 건네는 주인공의 한마디는 굉장히 묵직하고 아주 함축적인 의미들의 대사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개 영화가 액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여러 장르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그 안에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노인이 된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까지도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남자입니다. 언뜻 보면 부자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뭔가 소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학자 같으면서도 정치인 같기도 합니다. 얼굴은 뭔가 기뻐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깊은 슬픔까지도 느껴집니다. 흔히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 안에 기쁨과 슬픔이 혼재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 모습으로 그가 서 있습니다. 그간 많은 풍파를 겪었을 법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몸과 표정과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한 노인이 나를 향해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엄청난 영화와 엄청난 몰락을 동시에 겪었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영화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는 출생부터 다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인 채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왕이었으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얻기 위해 어머니의 본래 남편을 저 멀리 전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군 지휘 통솔권자였던 그는 이 여인의 남편을 전장의 사선 끝에 보내어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계략을 짜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 부하 장수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던 치졸한 남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버지는 평생 이것을 고통스럽게 견디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를 욕하기 시작했고 그 또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을 자신의 죄가로 여기면서 견뎌냈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사람은 엄마였겠죠.
엄마는 그 모든 과정을 오롯이 견뎌내며 태안에 있는 아이를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로 인한 비극, 그 이후에 결국 어머니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이름을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화롭지 못한 정황과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디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를 솔로몬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는 더욱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 나는 지혜가 부족해 라고 생각했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송사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분별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분별력을 나에게 주셔서 이 분별력으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했던 거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익히 알려진 열왕기상 3장의 명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직위가 공고하게 세워지는 일로 여겨지게 되고요, 그의 이름에는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그는 동방이나 애굽의 현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여겨졌으며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시뿐만 아니라 시편의 일부, 더 나아가서 그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시인 아가서까지 쓰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 능력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셔서 그가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킨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물질적인 번영을 이룬 왕이 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그가 누렸던 영화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래, 내가 눈에 보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리는 영화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타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여왕은 그에게 지혜를 듣고가 그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게도 됩니다.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전설도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과 위용이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엄청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가진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지혜를 가진 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스탕달의 유언이라고 들려오는 이 말, 솔로몬은 그야말로 살고 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 먹을 양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고 더 먹고 싶어서 2배로 거두려고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식은 선하지만 그 음식에 욕심이 더해진 식탐은 자칫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본의를 왜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으로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기도를 했던 거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웠던 것이고,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님,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아굴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거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태생적인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그를 위대한 왕으로, 지혜자로, 뛰어난 작가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사랑꾼으로 만들어주신 그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애초에 그에게는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였던 결과로 그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이루었던 수많은 영화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을 높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그에게 지혜를 주었던 것은 그가 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나 솔로몬이 이만큼 지혜로워라는 걸 자랑하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너가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준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위임자로서, 대변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내가 원래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처럼, 예전에는 작은 아이라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의 개인적인 번영과 영화를 위해서나 그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느냐? 타인을 위해서. 이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게 할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유례없는 번영과 영화는 딱 11장을 기점으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그가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어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후궁은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굼, 모압의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는 성전을 견고히 지탱하던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두 개의 기둥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지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내가 세운 건물, 내 능력으로 세웠던 이 나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곳을 오히려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무분별한 결혼의 동맹들은 이스라엘 내에 이방과 우상을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영적 부패와 신앙의 혼합주의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이 무리하게 군사를 확보하려고 했던 욕망이, 더 큰 건물을 갖고자 했던 욕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을 그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 내어주지 않고 그 안에 이방 신전을 만들어 이방의 산당으로 세웠습니다. 국민들의 땀과 눈물,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며 지어진 건물들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는 더더욱 않고 우상을 위한 제의적 시설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수많은 부는 오히려 수많은 신하들과 아들들의 분열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핵심 관료들은 더 포악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만 있죠. 그 결과 겨우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자 자녀들에 의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었는데, 어떻게 왕국이 된 이스라엘이었는데 통일 이스라엘은 그때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가 싸웁니다. 형제들끼리요, 가족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 저주하며 싸웁니다. 우상을 서로 경쟁하듯이 섬기며 서로가 조금 더 높으면 조그만 우월감을 가지고 가족을 폄하하는 삶을 몇백 년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태한 시소놀이가 이스라엘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합도 그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그 타락한 시소놀이가 고스란하게 선한 백성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점점 멸망해 갔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솔로몬의 영화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몰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꽃은 그 어떤 꽃보다 화려했지만 그 생명은 그 어떤 꽃보다도 짧았습니다. 오늘은 화려했지만 내일은 황량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살고
쓰고 사랑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솔로몬은 잊어버렸습니다. 왕년의 지혜자, 노인이 된 솔로몬이 이제 액자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인생을 회상하며 지난 시절의 영화와 몰락을 서로 번갈아 가며 생각하며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분별력 있게 송사를 해결했다면,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너무 자만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 쓸 때 그냥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냥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과 후회만 가득한 채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전도서입니다. 아까 솔로몬이 재산을 자랑하는 본문으로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나 이어진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0절까지는 솔로몬의 영화가 담겨 있지만 12절부터는 그의 몰락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0장까지 솔로몬의 영화와 11장부터 솔로몬의 몰락이 담겨 있는 것처럼 참 아이러니하게 10장과 11절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액자 속에 있었던 솔로몬은 청년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보는 대로 다 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액자 밖에 있는 솔로몬은 이제 노인이 되어 있죠. 자신의 삶을 녹여내서 깨닫게 된 그 깊은 진리를 이제는 전도서를 통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청년, 푸를 청자를 쓰죠. 참으로 가슴 뛰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푸르른 해, 푸르른 날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해이며 생기가 깃들어 있는 해이자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해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때를 의미할 거예요. 청년, 엑츠, 앤 브릿지, 그 말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청년이라니, 아직 기회가 있다니. 그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솔로몬은 오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영원토록 빛날 것 같았던 그것들이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한 채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청년의 때란 단순히 어린 나이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자축하고 있을 그때가 곧 마무리될 그 전에, 낙이 없는 해가 이르기 전에 그동안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밝혀줄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초라한 내 모습만 남을 그때, 비로 인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구름이 다시 일어날 바로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말을 그냥 넘긴다면 정말 그때가 돼서는 나와 같은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의 기초를 닦으신 분을 기억하라. 너에게 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라.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머리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얻게 하신 그 모든 학위와 전공들과 수많은 연구 논문들과 너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루었던 모든 성취가 그 출처가 주님임을 기억하라. 지금 혹여나 죄 가운데 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방임하고 있다면 곤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초라한 내 모습만 남기 전에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호와의 날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욤 아도나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으며 수많은 교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저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와 장소는 알지 못하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동안 꼭꼭 숨겨놨던 악들이 모두 다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아무도 모른 채 선을 행했던 나의 모든 착함이 동일하게 드러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의 기호와 기분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 성경이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분별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가 없다고 할 때 간절히 구했던 단어입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것은 놀랍게도 플라톤이 살던 고대 히랍 사람들이 인간의 4가지 덕목, 사주덕, 카르디날 벌추라고 말하는 4개의 덕으로 뽑았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어는 분별력, 절제, 정의, 용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로 여겨졌던 단어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분별력을 말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심사숙고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심사숙고하는 것.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습이 괜찮다고 하여 그것을 낼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한 결과가 나에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식이기도 한 동시에 예수님을 몰랐던 히랍의 사상가들이 꼽았던 것이고, 수많은 철학자와 정치인들이 인간의 기본 덕목 중에 하나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아 보이죠? 다음 말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것이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자유를 선택합니다. 솔로몬은 말하는 거죠. 그래, 청년의 때 선택할 수 있어. 나이 들면 선택 못해. 가족이 생기면 더 선택 못해.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많은 걸 선택해봐.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은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몸과 몸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 지금 당장 나의 안락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사숙고해 보라.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기호식품들이 나의 인생을 과연 어느 곳으로 이끌어갈 건지를 생각해 보라.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 몰락을 너희는 겪으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에겐 수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한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를 했죠. 큰 능력에도 큰 책임이 따른다고. 모든 일을 선택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앞길을 결정할 때, 우리의 길을 결정할 기준이 기분이나 지금 당시의 컨디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선을 악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신 지혜로, 힘으로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몰락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맹렬히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분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여러분의 신념과 같이 내 몸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반대로 사람들은 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이것을 선택했을 때 당장 욕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절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관성에 따라,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에 따라 그냥 그렇게 부유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지금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분별력 없이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는 해가 다가오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감추고 어둠이 이르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청년의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목소리도, 내쉬는 쉼과 들이쉬는 숨도, 나의 몸, 나의 영혼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성전과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솔로몬이 절절히 고백하는 그 마지막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갔던 그 몰락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 이를 때에 오히려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간의 선함을 선택했던 일들이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바보 같다고 여겨지면서까지도 선택했던 그 선이 마침내 그 빛을 드러내는 순간이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